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또 여러 가지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 그 목적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또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까지도 아시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즉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일어날 일들이 뭡니까?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러한 고난의 순간이 이런 두려움의 시간이 얼마 안 있으면 오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미리 지금의 이 말씀들을 하지 않으신다면 제자들은 분명히 실족하고 그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그들이 그 고난의 때에 그 두려움의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일 장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을 모른다면, 자, 여기에서는 우리의 사적인 미래의 일들,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교회가 당하게 될 일들,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가 오기 전까지 이루어질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마냥 교회는 기쁘고 즐겁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일들만 있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마냥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된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런 부푼 꿈을 갖는다면 막상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좋겠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는 이런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에워쌀 때, 또한 성도의 삶 가운데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우겨쌀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모른다면 얼마나 실족하겠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을 그냥 방치해 두시는가?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창궐하는가? 왜 나의 삶 가운데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꾸 일어날까? 내가 신앙생활 한 것이 뭐 잘못이 있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혹은 나를 보호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구원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참고 인내해야 한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한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 지금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끝날까지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다. 이 약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고 알고 믿지 않는다면 조그만 풍파가 있어도, 조그만한 시험이 닥쳐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키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고난의 때가 올 텐데, 분명히 역경이 찾아올 텐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실족하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이 선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7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알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까? 좋지 않은 소식입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는 것을 좋지 않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듣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그들의 구심점이고 그들에게 모든 귀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도리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내가 떠나가지 않는다면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텐데, 그런데 내가 떠나가면 내가 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부탁해서 성령 하나님, 곧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도록 내가 부탁할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전에 말씀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또 다른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는 둘인데, 먼저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후에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 즉 보혜사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보혜사는 둘 다 그 이름 그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귀한 일을 행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들의 그 두 보혜사의 하시는 일은 좀 특성이 다릅니다. 각각의 개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즉 인간의 육체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로 오신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곧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즉 우리 각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의 대표자가 되길 원해도 저는 여러분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 한 사람의 죄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죄를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즉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실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스스로 그런 한계를, 사람이 갖는 한계를 택하신 거예요. 받으신 것입니다. 기꺼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의 법칙을 다스리시는, 또 이 자연의 일반 법칙 가운데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특별히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때는 철저하게 인간의 제한된 그러한 몸으로서, 왜? 인간의 대표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 한계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지만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이 공생의 활동하실 때는 주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 한계 가운데에
일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지를 우리가 보면 물론 이스라엘 주변의 이런 이방 지역들도 간혹 가실 때가 있습니다만 또 이 이스라엘 내에서 그 한계 가운데 그 제한 가운데 머무시면서 사역을 하셨죠. 반면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십니다. 물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이 임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듯한 그런 형상이 보였습니다만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을 사람들이 본 것이지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으신 분,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이후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확장이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몸이라는 것의 제한과 한계를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 머무셨지만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유익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곳 가운데 한 나라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얼마나 멉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직접 걸어서 이 땅까지 와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우리까지도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이죠. 특히 우리가 죄인일 때,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혹 얘기는 들었어도 진정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런 죄인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신약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의 성도들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셨을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시죠. 8절부터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러분,
저도 이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 묵상할 때,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들이고 익숙한 표현들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찬찬히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9절, 10절, 11절에 설명하시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여러분, 왜 세상을 책망하실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까요? 세상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세상이 그 진리를 왜곡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이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면서 바로잡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진리의 영이다. 즉, 이 세상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을 전파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아, 너희들 잘못됐다. 너희들 잘못 알고 있고, 심지어 그 잘못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세상에 퍼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막힌다 하고 성령께서 책망하시면서 올바르게 교정하시고 수정하시고 제대로 가르쳐 주신다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교정하시고 수정하신 그 진리의 내용은 뭐냐? 자,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죄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면 기분이 엄청 나쁠 거예요. 야,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죄냐? 왜 나를, 죄 없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냐? 이러면서 매우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왜냐하면 그것은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누군가에게 악을 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믿는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부감을 느낍니다.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고 막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고의적으로,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 거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이 말에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인이나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자신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 죄값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 죄값은 바로 영원한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영원한 심판을 받을 만큼의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뭘 말씀하시냐면, 어떤 진리를 알려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죄 사함 받지 못한 것은 곧 자신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는, 너희가 다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이것이 곧 의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한 일을 한 것, 착한 일을 한 것, 의로운 행동을 한 것, 이런 것을 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돌아가셔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이 구원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이 곧 구원에 이르는 의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의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의다.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내가 그것을 의로 여기고 너희를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라면, 사람들은 착한 일, 공로를 세우는 일, 이게 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공로를 아무리 많이 세워도 그것이 사람을 구원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의가 되지 못해요. 왜?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공로를 아무리 많이 세워도 그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죄들이 사라지고, 공로를 많이 쌓았다고 해서 그 죄값이 치러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의 죄 사함의 법칙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고,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는 의를 행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의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의에 대한 관점은 틀린 거예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내가 공로를 많이 세우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겠지. 착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양심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공로를 세우고 하면 칭찬하시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이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공로 많이 세웠어요. 칭찬하시죠. 그러나 그것과 죄 문제는 별개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겠지만 아무리 칭찬을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세웠던 그 공로와 그 봉사와 선행과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의로운 일들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데, 천국에 이르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그 의만이 구원에 이르는 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시점이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즉 그들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패배라고 여기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다, 곧 심판하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패배지 어떻게 승리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패배를 당했고, 그들은 심판을 받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결국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아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는데 왜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활개를 치고 또한 사탄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땅에 있고 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는가? 궁금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에 대한 비유를 들자면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와 같은 것입니다. 자, 교도소에 사형수가 있어요. 그 사형수는 이미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 판결을 받았으나, 선고되었으나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는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협박하고 자기가 마치 아직도 무슨 큰 위협이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위세를 부리고 자기가 아직 다 살아있다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형이 집행되는 날 그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이 집행되는 날,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을 영원한 불못,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영원한 심판에 던져 넣으실 때까지 그들은 아직 이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하셨고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들이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날이 이르기까지 주님을 믿기에,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기에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누가 가르쳐 준다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고 또 아직 성령께서 강림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방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를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계셔서 이 구원의 진리를 알고 또한 믿고 고백하고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도 아주 대표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